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참 우리 살만 나는 세상 됐네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항상 평안하죠. 그렇죠?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씩 두더진가 올라오듯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 문제로,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그냥 몸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준다? 내가. 응? 내가 줘요? 전능한 신이 또 여기 오셨네. 사단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딱 우리가 꺾어지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서야지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쏙 집사가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어느 사이에 쏙 상사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또 조금 용기를 주면 그냥 하늘 위로 날아가서 그냥 나 외에는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전능한 신이 되는, 이것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죠? 인정합니다. 그래도 인정하는 요 단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도 나는 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야고보는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삶을 살아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나와요? 아니요. 나온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날마다가 실패하는 삶에, 날마다가 엎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 내가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저도 진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무엇을 수학 하나를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성경 말씀을 더 하나 외워가지고 능력을 더 받아서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욕망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 조금 더, 여기에서 지금 좋은데 요거 좋은 만족해요? 조금 더 플러스 1만 더, 또 플러스 1만 더, 요건 됐는데 요거까지만 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가지고 나오면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 환경을 주신 것을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거다.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존심이 그냥 적응도 못하면서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서 딜레마 가운데 내가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 요인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예 인정하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쌓을 때까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뭐예요? 버티고 있다가 어때요?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 그 선지자가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경이 있고 중이 있고 아주 강이 있어요. 그걸 누가 선택할까요? 약하게 고난받는 자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중간 정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강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선택을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억울하다니까. 내가 타락된 것만큼 나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야지 신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타락된 피조물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새 창조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피조물로 지금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체 거룩이라서 우리의 거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요 잣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1차적으로 한 가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발생하려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시련이에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미꾸라지처럼 팔딱팔딱 찌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기질을 이제 하나님께서 꼭 눌러가지고 인내케 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 과정이 이 용광로가 지금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온전해진다. 너희의 아름다운 인격체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지 아세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기 때문에. 왜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빌붙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안 모이지? 왜 나한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지?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보다도 더 지식이 있고 더 돈이 많고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격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인내의 시련을 주신다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엄청난 기대예요. 조금의 실수도 없는 것. 실수라고 표현하면 이게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요?
어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많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예,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과는 이 지혜의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될, 예, 숙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설교니까 이 문제를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 후히 준다. 꾸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이 지혜가 풍성한가요? 아니요. 삶의 지혜가 풍성한가요? 아니요. 일을 하는데 일머리 지혜가 풍성한가요? 없습니다. 예. 없는 건 뭐예요? 없는 거는 내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진 거예요. 내가 태만했던 거예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자연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걸로,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 것만큼 다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쌍방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때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창조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의 창조 세계가 깨어지는데, 그 창조 세계가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거나, 돈이 바닥에 마른다거나, 구멍 뚫린 전대에 빠져나간다거나, 관계가 다 깨어진다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화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옷 입고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환경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거짓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이, 생활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야단치지 않겠다, 꾸짖지 않겠다, 구하기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어쨌든 사회 나가서도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람에 밀려 바닷물결같이 요동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많이 하는 자, 이중적인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 많은 거야. 이 사람한테 있는 비밀, 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비밀, 저 사람 또 다른 비밀. 그럼 복잡해서 못 살아. 머리가, 이 모든 에너지가 그 비밀을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거를 지켜야 되는데 신경 써야 돼.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거짓말한 것 들통나면 안 되니까 요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비밀을 다 없애야 돼. 다 통합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 소진이, 내 에너지 소진이 덜 하는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는 몰라요. 이제 중년 지나고 중년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가 뭔가 하면은 발달 과정마다 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병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이 어려운 거예요. 100일 살기가. 그러니까 100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100일 동안 너 잘 적응했다, 이 땅에 와서. 그 전에 죽는 영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냈다고 그 기념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돌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운 7살 때 참 말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 그 층이 있으면은. 근데 살면서 더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이 갱년기.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이거를 겪으면서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5년 만에 이때 되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삶이 다 절망이에요.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친구도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 자체로부터 오게 되면서 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어디 하나인가에는 암이 생기든 아니면 무슨 질병이 생기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봉합을 시켜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마다 다 그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 위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 문제는 기도야. 기도를 안 했어.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의 단계인데 요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놨던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들고 많이 여러 각종 모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 번 사인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 사인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제는 주여만 찾지 말고 아버지만 찾지 말고 정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대외용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그것 말고 내 안에 어떤 것은 또 다른 꿍심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겉이나 안이나 정직하게 한번 통합하기가 어려워서 결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그래 나 부족해 이렇게 부족해 그래 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오픈하게 되면 그게 허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과 나의 연약한 부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아요. 순서만 바꿀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뻐가지고 조금 경하게 훈련시키고 나는 저기에서 제 심하게 훈련시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은 줄곧 하니까 어쩌다 한번 이제 이렇게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은 또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 그렇지. 사단,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분별해. 첫 번째로 요 분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분별이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것만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테스트예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련은 뭐냐? 요거를 잘 통과하게 되면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그 복을 나의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앞에 뻔히 보고도 놓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나를 첫 번째서부터 죽이진 않고 미혹시켜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보도록 자꾸 시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장소. 자, 여러분, 시험의 장소가 우리 환경이에요. 환경이 돈에 쪼들리는 것,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것, 이런 시험의 장소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이렇게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공격해 온다면 요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견뎌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맞붙어 싸워야 될까요? 견뎌내야 돼요. 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예요. 근데 두 번째로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오는 미혹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충동이 있어요. 내가 뭘 더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요. 좀 더 뭔가를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갈급해요. 요 충동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음식을 내 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그 상태를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에게 오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부적인 욕망, 욕구, 더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싸울 수 있을까요? 네. 먹고 싶은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싶은 본능을 이기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있어요. 이 욕망들을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내 안에서 주리를 틀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것을 싸워서 버리려고 하니 이게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40일 기도하면 될 수 있어. 100일 기도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녀의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이거는 오만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원인이 있어요. 아까 초입에도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목적이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우리는 어때요? 너. 예, 원망하고 싶잖아요. 너 때문에 원망하고 싶잖아요. 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를 보기가 힘들어서 변하기가 힘드니까 저 사람이 변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둘이 부딪히니까 대표가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이력이 딱 보이죠? 결산서가 딱 보이죠? 경력이 없네요.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이 집안은 진짜 어머니 모시고 와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래도 너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고 사회에 무시당하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또 너희들이 내세울 곳이 없는 그래도 나만 전능하신 나만이 너희들을 들어서 통로로 삼을 수 있지. 어느 누가 너희들을 통로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힘든 것만큼 어때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템프테이션 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보다 내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고 남의 자녀 과외 하나 하게 되면 내 자녀 2개 시켜주고 싶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일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척도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것은 빌려와서 빚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이런 자세 가지고 사시나요? 아니요. 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이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욕망, 충동, 욕동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이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시험의 목적이 믿음을 연단받아 가지고 인내를 어때요? 네, 인내를 내가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푹 이제 역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열불 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시련을 견뎌내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예전처럼 막 혈기왕성하게 막 올라오는 역동들 잘한다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반열에서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복이 준비된 것만큼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억울하게 사단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인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한 발자국도 그동안에 내활개치면서 잘 살아왔죠. 이제는 하나님의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촘촘하게 지금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시련을 통해서 주는데 달콤함으로 오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어떤 그 꿈을 주지 않아요. 비전, 이상, 그거 보고 가야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절망과 낭망으로 오는 거예요.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살 소망이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시험은 화려해요. 달콤해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요거를 내가 찾기만 하면은 몇 년 안에 다 빚도 해결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청사진을 줘요. 요렇게 다가오면은 일단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항상 고난이에요.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찌질한 거고 볼품없는 거고 고난만 있고 내가 거기에 그 노동의 대가만 지불할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평상시에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는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내가 딱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고 미혹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 시험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이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어느 만큼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자, 뭐 인내하랬으니까 인내해야지.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어느 만큼의 기간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다못해 매일 차비도 없고 진짜 뭐 몸도 아프고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 안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물론 개개인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개인에 따라서 이 건강하게 일어서는 사람은 빨리 벗어버릴 수 있는데 요 기간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땅속에 심잖아요. 다 이제 기경을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싹 틔움이 되어질 때까지. 그건 농부의 소관일까요? 이거는 합작품이에요. 땅이 영향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때와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씨앗이 자기를 깨가지고 자기를 찢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씨앗이 대단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고도 헛되는 것이고요. 농부의 수고도 헛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걸 쪼아서 그거는 이 씨앗은 영양 덩어리예요. 고단백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만 되는 거라고. 이제까지 훈련 잘 받아가지고 마귀가 끌어다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기후가 맞아야 돼요. 토양도 맞아야 돼요. 온도도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돌봐줘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통합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전 단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가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인내의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내의 시간에 들어가는 씨앗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여태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표어 아니에요.
캐치플레이즈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간 그분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이제 그 단계 아니에요. 그 신앙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썩어서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밤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밤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몰아가시는 거 보고 있어요. 여기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금방 되겠지? 몇 달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정말로 절망의 그 나락의 끝자락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너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절망만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 청사진이 아니에요. 무지개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벌어질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돼요. 썩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거의 비슷하게 그 시기가 지금 썩어야 되는 시기에 왔어요. 나 자신이 썩지 않으면, 나를 찢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지식을 높이 쌓는 거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지식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 있을 때 그 아이가 왜 출산을 하겠어요? 그 장소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 과정이 사춘기를 왜 겪겠어요? 사춘기를 겪어가지고 성인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갱년기를 잘 겪어야지만이, 건강하게 겪어야지만이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겪지 못해가지고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갱년기 때 많이 실족당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때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커트라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갱년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농부와 같이 인내. 그래, 우리가 급히 가지 말고 서서히 천천히 가자. 하나님과 이 볼을 맞추자. 이 마음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뭔가 하면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가 이 땅의 지혜도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예요. 올해 보니까는 이 주보에, 임재교회 주보에 성결하고가 이게 표어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결해야 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결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고, 성결하지 않으면 지혜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뭐예요?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선 버려야 됩니다. 거짓 버려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안 하셔요. 근데 임시방편으로 그들과 야합하고 거기에 막 발맞춰주고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팽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시스템이 됐든 사회 시스템이 됐든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예요.
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좋은데 좀 더 좋은데 좀 더 이익이 있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하나님 앞에 두었으면 손해가 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많이 준다고 여기 가고 저기 조금 뭐 보너스를 더 준다고 해서 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은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럴 때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끝까지 묵묵히 가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 했으면 내가 지금 50% 넘어 60% 70%까지 왔으니까 좀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물이 99도도 안 끓고 100도에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어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계까지 이를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성결이.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결하고 거룩해져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겠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소서.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의 처한 이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40에 하나 감염매를 몇 대를 맞았죠? 네. 5번이나 맞았고 그 다음에 또 광주리에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몰매 맞으려고 할 때 도망 다녔고 그 다음에 또 굶주렸고 헐벗었고 말할 수 없이 고난당했고 결국엔 순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다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과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도 비교가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아직 여유롭고 아직은 덜 힘들고 아직은 더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해질 때까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았으면 겸손해지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앞장서기를 원하십니까? 뒷장서겠습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돼요.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 돼요.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합당한 훈련. 그렇습니다. 이 훈련을 빨리 마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볍게 마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무겁게 마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가볍게. 네. 요 구비가 되어진 사람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결의 훈련도 안 돼 있죠. 모든 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주 빡세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이 작업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